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6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여러분들 27절 읽어주십시오.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함께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실용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 예수를 찾아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계속해서 예수를 들으시되 엘리의 일하러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하나님이 달려가서 흉년의 10%를 들으시면서 알게 일어나시더라고 이르되 가만히 우리야말로서 성포를 내려 주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수자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2023년 종료주일 아침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 땅의 메시아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던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시고 환호 속에 입성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가장 중요한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담대히 입성하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성으로 담대히 입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자랑.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자랑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십자가. 왜냐하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조롱의 십자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29절부터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 32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큰 능력으로 병자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치료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가 로마를 뒤집었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믿었지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를 하시고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다가 지금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피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라 말하면서 머리를 흔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조롱하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멸시와 천대 그리고 조롱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 무능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멸시와 천대 사람들의 조롱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롱의 십자가, 멸시와 천대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십자가를 믿지도 않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난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은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오늘 성경은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33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3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러분, 이 어둠은요, 낮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밝은 대낮 12시서부터 3시까지 깜깜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덮었기 때문에 이 현상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똑같은 현상이 여러분 어디에서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흑암 재앙이 있어요. 이 흑암 재앙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는 그런 재앙이 있었죠.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다가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 이 흑암 재앙이 온 애굽 땅에 3일 동안 임하였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여러분, 이 흑암 재앙이 3일 동안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예, 9번째 흑암 재앙 다음에 10번째 재앙은요, 죽음의 재앙이에요. 죽음의 재앙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애굽에 있는 모든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음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애굽 땅에 10번째 죽음의 심판이 내려졌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뭐 하는 겁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고 그리고 그 피는 어떻게 해요? 대문에 바르는 거예요. 대문에 바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그리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날 너르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것을 먹고 그 피는 여기 보니까 문설주와 인망에 바른다. 대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집 대문에 그 피를 바르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집을 넘어가고 했소.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으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실 때 온 세상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어둠이 임했다. 무엇처럼? 모세가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바로 전에 흑암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한 것처럼 지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흑암의 재앙이 마칠 때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임하는 죽음의 심판 그리고 사망의 심판을 대신하여 죽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구나. 34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누가 받아야 할 형벌입니까? 죄인이 받아야 할 죽음의 심판, 죄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망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은 바로 죄인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믿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비결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바르면,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죽음의 심판이 어떻게 돼요? 패소. 예수의 피를 바르면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떤 독생자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림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짓는다고요? 3일 만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인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은요 높이만 해도 15m 정도, 가로는 한 12 정도, 그리고 두께가 10cm 정도 되는 엄청난 무게와 그리고 두께를 가지고 있는 휘장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이 휘장이 밑에서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 여러분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밑에서 사람이 찢을 수도 없지만 위에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휘장이 왜 찢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 찢어진 의미가 무엇이냐,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휘장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인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성전에서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한 번, 언제요? 대속죄일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앞을 가로막았던 모든 휘장, 죄악의 휘장들이 찢어지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아멘. 그래서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영적인 직업,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에베소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죄인은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면 여러분, 죄인은 누구에게 속할까요?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죄인이 되면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며 그 몸을 찢으시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황소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가운데의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 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거나 아니면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아니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실 때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본 이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참으로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고백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목적은 바로 모든 죄인들로부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을 때 한 백부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그 모든 사실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백부장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보호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메시아였도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입술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 하나님 나의 마음,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